인간의 혀는 선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악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혀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를 부추기기도 하죠. 사회학자들의 지적대로 우리 시대의 위기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그 거짓 정보들과 그에 의해 영향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는 데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전보다는 더 무서운 선동의 시대를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바울도 몇몇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호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지요. 그 감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이 선동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감동의 사람으로, 감동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에게 닥친 삶의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도 예수를 말할 때 감동이 일어나죠.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졌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르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저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호의적인 상황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실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훼손했다는 그런 이유로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한 것이지요.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또 성문 밖으로 끌어낸 이후에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문이 닫혀진 것처럼 이 군중들이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닫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끄집어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성전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끄집어낸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을 고발한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결국은 죽는 일, 순교당하는 일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상황을 천부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부대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선동가로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그리스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광야로 4,000명을 이끌고 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로마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혁명이 실패해서 그 무리들, 따르는 일당들이 대부분 체포되고 주동자인 이집트 사람만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그때 체포 못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성경에 4,000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 반란군의 그 인원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많게는 3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들은 여기저기서 체포를 당하고 흩어져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인원이 약 4,000명 정도인 것이죠. 어쨌든 이 천부장의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은 선동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선동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천부장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 군중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자신이 길드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밝히고 이 다소를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더 우습게 보지 말고 나에게 내 동족 유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를 요청을 하죠. 믿음의 사람은 바울과 같이 어떤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 입구를 커다란 바위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삶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밀하게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어르신 대신 동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성난 군중들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성난 군중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죽음 장면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 설교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일수록 짧게 치고 빠져야죠. 그런데 길게 설교를 해요. 그 긴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누가 들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장면, 이 모순적인 장면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 충격으로 예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되게 되지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순간에도, 저들이 성난 얼굴로 바울을 노려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대들려는 그 순간에도 저들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신과 같은 영혼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바울은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연설이 감동적인 이유는요, 바울이 두 번도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이죠.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처럼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한 정점에서, 이 어려움의 가장 극점에서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죠. 바울의 말에는 성난 유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자기 부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삶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그 간절한 구정의 그 마음이 그 마지막 바울의 연설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의 감동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시오. 사람들이 적대적이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적대적인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그 적대적인 사람조차도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우리는 감동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말이 감동적인 이유는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바울이 나아가는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줄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 적개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 적개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이 세상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 적개심이라는 게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어렵죠. 일단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사고 능력까지 마비시켜버리는 게 바로 적개심이죠. 그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죠. 이 옷을 벗은 것은 이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 분노로 인해서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분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취조하기로 결정을 하죠.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을 합니다. 적개심으로 분노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을 위협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 당함에 대해서는 바울은 일종의 빚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부르심을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순교와 이 부르심이라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자라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는 원인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더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열매가 이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더 분명한 이유는요, 바울의 부르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합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그 이유는요, 주된 동기는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서 판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이유, 그 중요한 동기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에 붙는 그 표현들을 보세요. 반드시, 로마도, 꼭,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부가적으로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의 이 부르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이 유럽의 끝에 있는 당시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바울이 로마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문이었고 또 세상의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도 나중에 약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로마행을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바울은 고난 받았지만, 핍박 받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이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의미 있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뭐 좋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또 시험에 들지도 않고 얼마나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르심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들을 가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 당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고 영광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도 부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르심을 말할 수 있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부르심을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요. 또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의 지혜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7명이나 되는 천사를 호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할 수 없다라고 말리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선동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7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말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 2000년을 지난 오늘날 우리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사람들의 감동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감동을 일으키는,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선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가볍게 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입술로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오직 성령의 감동의 통로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감동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며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에서, 선동의 세상 가운데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